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다같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속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달랑 있고 그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죄의 증거들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범죄한 그 증거들을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거를 보이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뚜껑이 바로 시은 자라고 그랬어요. 시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뚜껑에다가 뿌리면 그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법궤 뚜껑을 양쪽에서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두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천사 둘이 날개를 쫙 이렇게 펴가지고 양쪽에서 그리고서는 눈을 부릅뜨고 이 법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스랍 그 천사들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천사들이 그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들고 들어오는 그 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피가 맞는지 흠없는 제물의 피인지 아니면 이게 흠 있는 다른 피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사람이 준비한 제물인지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진짜 예수인지 이게 다른 예수인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다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예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
교회 목사는 천사와 같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거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그 심판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 이 죄인을 재판해가지고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것을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법으로 너희들을 취조하겠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 이 법대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고 죽이겠다, 그런 의지로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나는 꼼짝없이 법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을 알지, 그 법이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그 법에 어긋난, 그 법을 범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만일 그런 법이 없으면야 그런 죄의식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는 분명히 그 법에 자기들이 어긴 자기들이 자신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뭐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 그 상황이고 형국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갚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그 제물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 대신? 나를 대신해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고 이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요구로부터, 율법의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추궁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죄인된 우리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추궁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우리가 짓는 거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예수님의 택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추궁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추궁을 하려면 나를 추궁하고, 정죄하려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면 나를 심판해라. 그 아이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다 받겠다고 그러시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막 그냥 겁박하고 겁주고 막 추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내 피를 증거로 보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율법이 그 피를 보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그런 우리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오신 거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자가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왜 정죄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갈치겠죠. 공갈치겠죠. 성화주의자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뭘로 공갈을 치겠습니까? 죄를 둘로 나눠가지고 공갈을 치는 것이죠. 이름하여 원죄와 자범죄인 것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죄를 우리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 때문에 주어진 그 죄를 예수님 때문에 그걸 없애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사함받게 된 것이 그게 진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말로만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함을 그 믿음에다가 자꾸 보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행위로 그 믿음을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마귀는요, 천국의 문은, 에덴 동산의 그 문은 예수님의 피로만 그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 그 비밀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동원해서 자꾸 예수님의 피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대신 뭐를 말하겠어요?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막 펼치면서 여기에 성화주의가 걸려든 거죠. 그러니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 신경질을 내. 당신은 왜 그렇게 피만 얘기하냐, 이거. 예수 피만. 성도다운 삶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새 생명의 삶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새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의 삶이, 우리가 뭐 새 생명의 삶을 살아서 그게 새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게 새 생명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지. 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다, 나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왜 자기 행함이 나오냐 이거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기 행함은 그건 자기 생명이지, 그건 자기 의지. 어떻게 그게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가 잘난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의 피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면 자꾸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자꾸 여겨지면 뭐 대책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열매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뭐 의지를 가지고 막 그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주받을까? 심판받을까? 지옥 갈까 겁이 나가지고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갖가지 행위로 믿음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가 당당하고 의롭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는데 자꾸 신경을 쓴다 이거죠. 자기 안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이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안해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세요. 자꾸 강조하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을 해소해야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행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시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느냐? 또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인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마음은 그걸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물론 안 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정상은 그래도 참작해 주지 않겠냐? 저놈이 그래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 그 가상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그런 식의 속죄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그 보따리 속에는 흔히 말하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몽땅 다 처리되었다. 그거 다 해결되었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이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원죄다, 자범죄다 그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가 그게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고 그러지 원죄 자범죄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누는 거지 교회에서. 그냥 죄는 그냥 죄예요. 흔히 원죄는 그건 과거의 죄고 자범죄는 그거는 현재 죄고 미래 죄라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뭐라고 우리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슨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세요? 안 나눠요. 아담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으면 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건 저주받은 영역이고 그건 죄인이란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영역이 이동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역이 이동되는 거예요. 영역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가는 거, 이동돼. 그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우리 자신이 네가 누구냐 그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영역에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거지. 네가 어떤 인간이냐 그걸 묻지 않으신다 이거죠. 뭐 우리가 어떤 인간이야 다 똑같은 죄인이지.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뭐 거기서 뭐 누가 더 의인이고 뭐 죄인이고 그거 따질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문제는 똑같은 죄인인데 어디 영역에 있느냐. 네가 아담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인자든 강도든 그 사람이 창녀든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왜? 예수 안은 무조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은혜로 대해 주는 거. 은혜로. 긍휼히 여기 그죠? 여기는 아담 안에서 얄짤 없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냥 거기는 심판하고 정죄하신 그런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요. 어디 안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 속에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심판이고 이제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에 그냥 무조건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 겁니다. 복음 속에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 이거. 할렐루야. 원죄, 자본죄 그게 아니라 모든 죄. 할렐루야. 설령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원죄, 자본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원죄, 자본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끝까지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 주는 게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부모님 밑에 어느 부모에게 속한 자식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럼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믿으세요?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 어디까지가 없어요. 끝까지 영원히.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교인들이 흔히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이 원죄 자범죄라고 하는 엉터리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낳아놓고 나서 너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다시 뱃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그런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다시 내 뱃속에다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 믿다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 좀 했다고 해서 다시 또 너 다시 구원 취소해서 다시 집어넣다가 뭐 다시 빼듯이 뭐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습니까? 한 번 낳았으면 그걸 나는 거지. 구원을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시로 태어났어요. 이시인데 에이 더러워서 나 이제 이시 안 할래,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제가 이시 가문의 영광을 가려서 족보에서 파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시에서 무슨 김씨로 바뀌고 박씨로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의지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뭐 김씨로 바꾸고 내가 뭐 박씨로 개명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적을 바꿔도 내 속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박씨 피가 흘러요? 이씨 피가 흘러요? 이씨 피가 흐르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성도의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부모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해가지고 제발 좀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원했어요? 더 빨리 여러분이 태어나길 누가 원했어요? 여러분을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잉태해서 낳기를 누가 원했어요? 부모가 원한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원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서. 그죠? 근데 성령께서 덮쳐오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태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나중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는 이미 그 이후다 이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거를 아는 거지.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 이미 구원받은 이후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거를 나중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구나,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원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거는 나중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그걸 배우고 알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진짜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요즘은 비디오로 다 찍어. 그래 안 그래요? 아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비디오로 다 찍어. 요즘은 뭐 태어나기 뭐 벌써 몇 주 전서부터 병원에 가면은 그 뭔 검사하지?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은 아주 그냥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냥 다 줘. 그래 안 그래? 몇 주 전부터 애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몇 주마다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다 찍어서. 그래서 지금 제 손녀 태어날 손녀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비디오. 얘가 이제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음 달이면 태어날 텐데 다 그거 찍어놔. 근데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걔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 임신 몇 주 전부터 초음파로 이렇게 막 심장이 통통통통통 트는 게 그게 다 들리지.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는 거 다 그것도 찍어가지고 그걸 찍어놓지. 엄마 배가 점점 불러가지고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상고해가지고 애가 이제 태어나죠. 그 핏덩어리를 강보에 싸가지고 젖을 물리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모든 것을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가지고도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게 뭐요? 비디오 테이프요. 믿습니까? 이게 비디오 테이프야. 우리는 나중에 이 테이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이 비디오 테이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완전 핏덩어리고 뭐 인간 구실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내가 그동안에 부모님을 속을 무더니도 속색이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낳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왔구나.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걸 철들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철이 들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자기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제 애를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그걸 자기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모의 속을 새기면서 힘들게 했는데도 부모님은 나를 호적에서 파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구나. 그거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시로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서 이거를 알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었구나. 이를 우리가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 질문은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지난주보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많이 깨닫고 더 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면서 철드는 거죠. 철드는 거, 쉽게 말해서. 믿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은 점점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 우리가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을 하려고 그렇게 철들면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에게 뭐 안 사오던 뭐 그냥 내복도 사다, 옷도 뭐 신발도 이렇게 사다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근데 철들었다 이거지.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안 하던 놈이 맨날 달라고만 그러던 게, 그냥 부모님 잡아먹으려고 그냥 돈 안 준다고 맨날 뭐 안 준다고 그러던 놈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갖다가 부모님 갖다 드리면서 고맙다고 감사, 이 철들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헌금 드릴지도 모르고 봉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뭐 교회에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것만 좋고, 그냥 어느 교회 가면 잘해줄까, 어디 가면 대접받을까, 막 그렇게만 맨날 살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를 깨닫고 되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섬기죠.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교회 헌금도 할 줄 알고 11조도 드리고 이제 뭐 충성도 하고. 그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들었다는 거죠. 은혜를 이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는 그런 놈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그걸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아직도 철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거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 지옥 가면 어떨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알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라는데, 그 자식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버리면 어떨까?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떨까? 그런 여러분 불안이 그런 생기게 계세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아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아이야. 모르니까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인간이 바뀌는 줄 알아요.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믿어도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죄짓지 말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인을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이 살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에요. 타고난 죄인. 그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안 가르쳐줘도 타고난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잘 짓는. 그러나 착한 일과 선한 일은 그건 가르쳐줘야 돼. 막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래야 그건 조금 이렇게 하지.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 믿어도 죄인은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걸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었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스인은 뭘 말하는? 구스인은 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는 구스. 거기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그쪽의 사람을 구스라 그러거든요.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흑인의 피부를 뭐 그걸 하얗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 표범의 얼룩얼룩한 그 점을 없앨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너희들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죄를 멈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검은 피비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죄인에게 죄 짓지 말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인의 본성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인에게 죄 짓지 말고 살라.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 자식한테 너 죄 짓지 말고 살라. 그 돼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맞죠?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맨날 구박하고 그냥 막 두드리 패고 맨날 그냥 그런다고 해서 애가 바뀌고 무슨 죄 안 짓습니까? 물론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안 하겠죠. 안 하는 척 하겠죠. 그러나 안 볼 때는 부모가 없을 때는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거는 해결의 책이 아니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부모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가르칠 때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한, 너는 집사 아들이고 너는 장로 아들이고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절대 너는 죄를 지서는 안 되고 죄를 질 수 없는 애야. 근데 너 왜 그렇게 잘못을 했어? 그런 식으로 아이를 그냥 닥달을 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죠? 너는 네 스스로 죄를 안 질 수 있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난 태어났으니까 나는 절대 죄를 안 짓고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절대 믿지 마라. 네가 그럴 자신감이 너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얘놈의 자식아, 네가 나는 믿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정말 죄 안 짓고 내가 정말 살아볼게요. 거룩하고 고고하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볼게.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면 여러분 귀싸대기는 하나 때려주고 이 자식 정신 차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교만이야. 자만하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차라리 구해. 믿습니까? 네가 무언 재주로 네가 무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 임마. 나도 안 되는데.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우리가 사는 한 항상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덮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딴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겨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삽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내가 아무리 없앤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누로 맨날 닦는다고 해서 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이게.
이게 어떤 분위기만 되면, 이 상황이 딱 되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게요. 잘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꼬라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을 대상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냐? 나요? 누구를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는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이제 그거를 누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는 죄인이 용서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그거를 내가 믿고 그걸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단이니 막 나를 뭐 누가 막 욕하고 막 저 예수쟁이 저거는 그냥 무슨 뭐 맨날 뭐 예수님의 뭐 피만 얘기하고 뭐 욕하고 핍박해도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새 언약 속에는 이런 욕먹고 핍박받는 것도 들어있구나, 고난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걸 받았으면 그 언약의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새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치주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핍박과 참소가 오더라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그 구원의 은혜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